여러분은 요즘 어떤 기대로 살아가시나요? 궁금한데요. 이번 주 저는 휴가를 한 주 앞두고 있어서 설레는 마음으로 휴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담을 내려놓고 잠도 마음껏 좀 자고 못 봤던 그리운 사람들도 만나고 어질러져 있는 집도 좀 치우려고 합니다. 또 제가 요즘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요즘에 귀가 잘 안 들립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데요. 부끄럽게도 해야 할 일들이 많고 또 부담이 커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조금은 시간을 가지고 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휴가도 이동하는 여정 가운데 또 잠잠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해 주실 거죠? 네. 말씀과 함께 선 이 시간도 기대가 하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제가 발견한 하나님의 기대가 성도님들께 들려지고 전해져서 돌 같은 저희들의 마음이 만져지고 새 마음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또 이 시간 우리를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인데요. 바로 다윗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부한 자와 가난한 자의 비유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묘사할 때 이렇게 소유로 구별해서 묘사하고 있는데요. 부한 자는 양과 소가 힘이 많은 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양과 소 이렇게 단수로 기록되어 있지만 본문에는 사실 양떼, 소 무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조금 가진 자가 아니라 정말 윤택함을 넘어서 풍성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은 암양이 유일한 재산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예화를 정리해보면 부자에게 한 나그네가 찾아왔습니다. 자기 집에 찾아온 나그네를 대접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자는 자기 집에 찾아온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의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것을 빼앗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가축을 잡지 않은 이유가 너무나 우습게도 자신의 것은 아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하게 여겨 그것들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 너무 파렴치하지 않나요? 그는 자기의 많은 양떼와 소떼는 불쌍히 여기면서도 가난한 자의 하나밖에 없는 암양에 대해서는 그러한 감정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의 하나밖에 없는 가축이자 가족과 같은 또 자녀와 같이 함께 먹이며 마시며 품에 누웠던 암양 새끼를 빼앗겼습니다. 여기서 빼앗다는 것은 강한 손으로 꽉 움켜졌다는 것입니다. 힘이 강한 사람은 언제나 약한 자의 것을 강한 손으로 빼앗을 수 있습니다. 이 예화를 이해하면서 어떤 학자의 제가 글을 찾아보았는데요. 이 학자는 아마도 이 부자와 이 가난한 자가 주종관계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손님으로 왔을 때 그 책임을 가난한 자에게 물을 수 있었기 때문에 주인의 명령에 순종했다 짐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 몹시 분노합니다. 부르르 떨었다, 코가 벌렁벌렁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왕국에 이러한 비열하고 잔인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경악하고 분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처형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불의한 일에 대해 분노를 터뜨림으로써 자신만큼은 그러한 짓을 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과시하여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몹시 의로운 사람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죄를 거듭해서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적으로 몹시 무감각한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며 부자의 죄를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잘 아는 다윗이 출애굽기 22장에 나오는 배상법을 근거로 이야기합니다. 소라면 5배, 양이라면 4배로 죄를 갚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 갚다라는 표현은요, 언약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응보하신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죄값을 그 상대가 부자가 갚아야 한다 말하지만 사실 이 응보를 내야 하는 사람은 다윗인 것입니다. 나단은 이런 다윗을 보며 그가 진짜 모르는구나 알고 그에게 이 예화의 주인공이 그인 것을 말해줍니다. 7절에서 12절에 나단은 자신이 받은 신탁,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합니다. 이러한 신탁의 형식은 보통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신탁의 형식은 조금 다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요? 시작이 나단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다윗을 향해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먼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판결하시는 분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지만 그는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이신 것을 이 본문에서 또 다윗에게 그리고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년 동안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말씀하시는데요. 7절에서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을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아멘. 네, 여러 가지 축복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7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왕이 되도록 지위를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너를 사울의 손에서 건졌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눈동자와 같이 사울의 손에서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블레셋에서도 원수의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셨습니다. 8절에 나오는 세 번째 은혜는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소유를 주었으며 네 번째는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저희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맥락에서 왕이 죽었을 경우 왕에게 속했던 아내와 첩들은 그 다음 왕에게 이어져 갑니다. 후계자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선왕에 속한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방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스리고 책임지도록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가진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물임을 거듭해서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네. 이어지는 말씀이 사실 그 본문이 아니었는데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해 주었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많은 것을 주고도 부족하였다면, 나에게 구하였다면 내가 더해 주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였나요? 그는 초원에서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누구도 그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허락하시어 맡기시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것이 받을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보고 기뻐하셔서 허락하신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관대함에 깊이를 헤아리지 못했기에, 또 깨닫더라도 금세 망각했기 때문에 정욕에 이끌려 죄를 지은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렇지는 않으신가요? 가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는 자신, 즐거이 동참하는 것처럼 보이는 자신을 볼 때 우리는 스스로 꽤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착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나를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녀 삼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직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세우셨습니다. 필요할 때만 구하는 기도에도 귀를 기울이시며 응답하셨고 지금도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크신 은혜를 우리는 금세 잊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나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주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실수로든 고의로든 잘못한 것이 없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다면 사과해야 하며, 실수로 거짓말을 했다면 정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찾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신승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나와 상대와 상황에 집중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잃어버릴 때가, 놓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신탁의 두 번째는요, 다윗의 죄인데요. 9절에 나옵니다. 좀 전에 저희가 읽었는데요. 다윗의 범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업신여긴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는 악을 행하였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단순히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함부로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인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온 마음으로 따르는 충신과의 관계도 저버린 것입니다. 또 그를 죽이기 위해 그와 함께 임무에 동반했던 군인들의 죽음에도 그는 참여하였습니다. 그의 범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자신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의 믿음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자를 죽음으로 내몬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짓는 죄는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또 자신을 파괴하는 것을 넘어
때로는 다른 이들까지 파괴하게 합니다. 아간의 죄처럼 전쟁의 가운데 패하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해 공동체가 모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죠. 다윗의 인구조사도 7만 명이 죽는 어려움을 당하게 합니다. 죄에 대한 징계는 이처럼 엄중합니다. 당장 임하지 않는다고 해서 간과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말씀을 이어서 보기 원하는데요. 다윗은 본문에서와 같이 우리아를 죽인 것은 암몬 사람들입니다 주장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핑계는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을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역시 이처럼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감찰하심으로 우리의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감춰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아를 죽인 것은, 암몬의 칼로 죽인 것은 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유죄다 판결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심판이 뒤에 이어지는데요. 그 내용이 10절에서 11절입니다. 첫 번째 심판은 하나님의 업신여기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대가로 칼이 그의 집을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후에 4명의 아들이 요절합니다. 두 번째 심판은 다윗이 지은 성적인 죄가 이제 다른 사람에 의해 다윗의 가정에 성적인 죄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내들을 빼앗아 내 이웃에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에 압살롬에 의해 온 이스라엘 무리 눈앞에서 다윗의 후궁들은 아들과 동침하는 것으로 응답되는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부인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보아달라 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핑계대지 않고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 여자가 나를 꼬셨습니다. 핑계대지 않습니다. 그 여자가 나의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내가 잘못은 했지만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핑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정의로운 길에서 벗어나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지으신 뜻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꿈으로 하나님께 대항하였습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답을 기다린 것과 같이 나단은 즉시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넘어가십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넘어가십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죽이지 않으실 것입니다. 대답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자 하나님도 역시 그의 죄를 사하셨음을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사하셨다 이 단어는 건너가다, 넘어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허물을 지나쳐 가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지나쳐 용서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겨 범죄하였지만 하나님은 그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 언약은요, 사무엘하 7장 4절에서 1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를 기쁘게 여기시며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에 비하면 범접할 수 없는 작은 존재에게 자신의 목장을 돌보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가 가는 모든 곳에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누구도 해치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친히 너를 위해 집을 짓겠다. 더 나아가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겠다 하신 그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입니다. 그러기에 그가 회개하며 나올 때 나단은 즉시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넘어가셨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죄로 죽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은 죄로 인해 너를 치지 않고 지나칠 것이다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에 대한 모든 징계가 철회되었으면 너무 좋겠지만 이어 밧세바와의 간음으로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편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는 것이 과연 죽지 않기만 하면 그것이 과연 은혜가 될 수 있는가? 자녀가 죽는데 이것이 과연 사랑인가?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실 수 있는가? 이것이 정말 사랑이라며 나는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나는 너무 두렵습니다 말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압도되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분, 어쩔 수 없이 목줄이 끌려 다니는 것처럼 반응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의 다윗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는 두려움에 압도되어 짓눌려 있지 않습니다. 그는 그 아이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금식은 또 밤새도록 땅에 엎드러짐은 하나님 구해주시지 않으면 저도 죽겠습니다. 하나님은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만큼 성의를 보이니 하나님도 성의를 보여주십시오일까요? 분명 처음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들추셨을 때 두려움에 압도되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자녀를 치시겠다고 하니 짓눌렸을 것입니다. 또 땅에 엎드려진가 금식도 죽겠습니다까지는 아니지만 임박한 심판 앞에 간절히 엎드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만 본문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데요. 신하들이 22절입니다. 신하들이 그가 금식하다가 아이가 죽고 난 후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경배하고 음식을 먹으니 궁금해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엎드려졌던 자가, 철야하고 금식했던 자가 어떻게 자녀가 죽었는데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음식을 먹는지 의아했던 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들추셨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의 성품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심판으로 아이가 죽을 것이라는 신탁을 받았음에도 그의 엎드러짐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엎드린 것입니다. 의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을 더욱 분명히 볼 수 있는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치셨음에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로서 육신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부분입니다. 자녀가 죽었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시는 것이 그는 하나님이 불의하시거나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고 이해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음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다윗은 그의 아내 밧세바를
24절에서 위로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따르기 원하셨을까요? 맞습니다. 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것 역시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안타깝게도 한 번에 완전히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 보게 됩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 다윗은 앞으로도 이러한 심판을 또 만나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도 또 다시 죄를 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죄와 회개가 반복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습관적인 회개가 아니라, 입술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본문과 같은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망하시는 것에 핑계대지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온전히 자신의 잘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셨던 은혜를 붙드는 것입니다. 이미 이것은 저희가 다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참된 회개가 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죄과에 대해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의지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를 거둬 가실지라도 그분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분의 그 뜻 가운데 있는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회개 가운데 육신의 사랑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더 깊고도 넓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부인할 수 없는,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정하고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참된 회개의 은혜가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이 모습을 통하여 참으로 우리의 모습 같고 모습 같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너무나 부끄럽지만, 또 다윗의 정말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진정한 회개를 하였을 때,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회복하였을 때, 어떠한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수련회를 떠나는 우리 유초등부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갈 때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만나주신 것처럼 성도들을 만나주셔서 성도들의 그 어려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환난 가운데 견디고 또 끝끝내 벗어날 수 있는 그 참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명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